저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는요, 은혜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 아니요, 저예요.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 은혜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에 제가 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를 누가 받아야 돼요? 제가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오늘도 행복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받을 일을 생각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일들을 보면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 길 가운데서 다른 걸 어떤 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요 말씀만 갖고 갈게요. 내리막에서 오시는데 제자들의 온 무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는데 자기들이 본 바, 다른 말로 하면 경험한 바, 자기들이 들은 바, 자기들이 체험한 바, 자기들이 느낀 바대로 모든 능한 일 인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인하여서 어떻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참 재미난 건데요. 은혜가 돼야 찬양을 하는 겁니까? 찬양이 돼야 은혜가 되는 겁니까? 좀 이상하죠, 그지? 은혜가 돼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둘 다요.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한 사람들은 그냥 노래처럼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이 내 안에 이제 오기 시작할 때 그런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제자들은 아마 막바지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들은 여러분 너무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감정에서 고조가 되고 촛불이 여러분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은 것처럼 타오르고 있는 이때에 이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경박스러울 수 있어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왔는데 누가 이렇게 새로운 교인이 왔다가 보세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 당혹스럽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동두천에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한 150명 모이는 저희 와이프 친구 목사가 있어요. 와이프 친구 사모님의 목사. 어렵네. 그죠? 하여튼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찰떡같이 들으면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전교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교인 예배를 드리니까 삼각교회인데 150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복잡되겠어. 그런데 그날따라 새로운 사람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결정을 내리길 잠깐 교회를 구경하러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결론 내렸겠어요? 너무 시끄럽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야. 자기들은 좋은데 막 복잡거리니까. 왜냐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막 애들 싸우고 볶고 그런데도 이제 부모들은 또 끌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몇 개월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교회로 온 거야. 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제일이다. 그럴 수 있잖아. 왔어. 왔는데 그날은 갑자기 그분들이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난번엔 그렇게 시끄럽더니 오늘은 조용하네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 교회가 그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여서 온 교인 예배여서 그랬대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똑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미카엘 찬양대를 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했던 이렇게 청년들이 자꾸 떠오르고요. 참 촌스러웠어, 그때. 근데 그 순수함하고 그 열심들은 누가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미카엘이 세련되고 매끄럽진 않아요, 여러분. 그지? 솔직하게 보면. 뭐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뭐 사람들은 이쁜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순수함들이 뭐가 있어요. 사람 눈물 나게 하는 그 뭐가 있어요. 김학수 전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같아?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기쁨 안에 딱 한마디 하시는 분이 계세요. 3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게 교회에 많이 만연하는 겁니다. 교회에 참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여러분 누구 식대로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을 할 땐. 여러분 찬양을 할 땐 누구 식대로 찬양을 해야 돼요? 나한테 주신 대로. 오 목사님이라고 저희 선배가 있는데 저는 그 선배님이 제일 기억을 해보면 신대원 이후로 연락이 잘 안 됐는데 그분이 제일 떠오르는데 이분은 일본 제1장애, 1급 장애, 뇌병변 장애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뇌성마비.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요, 얼굴이 세수를 해요. 야, 있잖아. 막 그러면, 근데 이게 그냥 나오면 되는데 잘 안 들리니까 귀가 가는데 자꾸 나와, 다. 여기 나중에 얘기 듣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 듣고 그러는데 이분이 청년부를 담당을 했다니까요. 청년부를 담당을 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이 목사님을. 근데 하는 말, 나는 설교를 못해도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들어? 그랬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졸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전부 다 이러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찬양할 때 보면 그렇게 감격스러워. 오징어야, 계속. 그저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박수가 짝짝짝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러 번 온다가 가니까 뭐가 안 맞는데? 근데 그 표정은 여러분,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종종 얘기할 겁니다. 내 식대로란 얘기가 나오면 저는 거의 이 예화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만난 예화니까 예화가 여러분 돌고 돌 수밖에 없으니까 준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 사람 인생을 짧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 20년 지나면 예화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나는 기성복을 입지 않고 맞춤복이야. 그래서 나는 찬양을 할 때도 말할 때도 나처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대. 박수를 쳐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처럼 하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고맙대, 하나님에. 근데 그 말을 참 여러분 침튀겨 가면서 천진하게 얘기하는데 뭔가 뭉클하게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 힘듦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북한의 지하교회 예배를 한번 보신 분이 있는데 뭐를 놓고 하느냐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갖고 뭘 하나를 다 꺼내더라요. 여러분, 다 감춰놨던 걸 다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숟가락 있죠, 숟가락. 그 숟가락 몽둥이라고 그러나? 이 동그란 거.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언제적 숟가락인지 교회에서 줬던 것 같아요. 축성탄, 이게 써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내놓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그리고 가더래요. 여러분, 이거 예배 맞아요? 예, 맞죠? 근데 우리는 예배하는 방식들을 내가 선호하는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예배의 모양들, 여러 기도의 방식들, 여러 모양의 것들, 여러 모양의 헌신들, 여러 모양의 봉사들이 모아질 수 있어야 돼요. 이 귀함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브리엘 지난번 수련회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왜 은혜였냐면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하나가 깨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지 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뭐였냐면요. 가브리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쭉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식으로 예배하고 싶은지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찬양단이 쓰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닥이 날바닥이라서. 전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었어요. 예전에 부목사 때는. 왜냐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는 거야.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꽁트할 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왜? 울림이 좋아갖고. 근데 그거를 되게 개인적으로 못마땅해 했는데 가브리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브리엘은요, 우리가 자기 소리로 낼 수 있는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맨 처음에 설립하셨던 목사님과 교우들이. 그래서 양쪽에서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곡들을 안 쓰고 명성가 곡집만 주로 그거를 결정해서 그 곡으로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브리엘이 예배하고 싶은 방식인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 방식대로 또 예배하잖아요. 어제 저녁 때도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얘기하는 자기들 식대로 좀 예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어떤 식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 식의 예배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예배들이 여러분 살아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여러분 예배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찬양과 경배를 보면서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책망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책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 모습은 갖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모양이 이 교회에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해보고 또 그거에 동참해보고 이 부분을 우리들이 갖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미 이 모습이 이 자리에서 참 채워지니까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이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눌러버리셨어요. 혼을 내질 않아. 딱 그냥 눌러버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뭐라고 그래?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의 찬양만 원하세요? 그러니까 전 너무 요즘에 담임되기가 어려워서 담임이 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가 자꾸 저한테 마음에 오는 거예요. 가브리엘 찬양도 여러분 찬양 얼마나 이쁜지 아시죠? 이거를 잘 담아가지고 인터넷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니까 저는. 여러분 안 이쁘세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이? 얼마나 때때마다 바뀌어. 오늘은 막 그 행진 것처럼 막 하더니 지난번엔 또 막 조용히 막 수필처럼 막 부르더니 어떤 때는 수묵화를 팍 한번 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뻐. 그쵸? 오늘 여러분들이 한 이 관광버스 찬양도 어때요? 왜 관광버스냐면은 다 흩어지게를 안 뒀고 정 목사님 다니면 마이크 딱 이렇게 잡고 자, 줄 서세요. 그래서 줄 다 맞추고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앞으로 앞자리 딱 줄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예배 하는데 처음에는 이상한 것 같아. 지금은 다 기뻐갖고, 그죠? 내가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진정정 원사님 어떻게 소리 낸다고? 또 갑자기 새색시가 되셨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과 표현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여러분이 안 하시면 누가 한다고요? 돌이 합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 에스더서의 말씀,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찬양을 받을 것이고 너와 내 집은 어떻게 하리라? 은혜가 떨어지리라. 오늘 본문을 좀 바꿔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이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못 받으면 그거보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미국에 욕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욕. 성령 못 받고 목사를 뭐야 이렇게. 목사를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성령을 못 받고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되려고 그러는 친구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양산업이니까 하지 마라. 전망 없다. 진짜 그렇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전망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아들 녀석들 중에서 아들 녀석들 셋이 다 몽창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100대 1이래요? 아직까지 여러분 들어가기는 쉬울지 몰라도 영 팔로가 안 좋아. 팔로가. 요즘에 이게 솔직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저 김학수 전도사가 저거 잘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저는 왜 우리 아들들한테 그 길을 가게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찬양을 관광버스 같이 하든 촌스럽게 하든 은혜 되고 신나면 여러분 그 맛을 누구랑 바꿔요? 아멘. 술 먹고 여러분 관광버스도 춤추는 거하고 여기서 찬양하는 거하고 둘이 똑같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에 얘기 안 해도 관광버스에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예, 예,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주하고 이주하고 상대가 안 돼. 해보면 안 되니까. 제가 간증했죠, 여러분. 제가 대학 때 학자금이 68만 8천 원이었어요. 저희 때 등록금, 1학기 등록금이. 근데 제가 그때 200만 원어치 술 먹고 다녔습니다. 200만 원어치. 대학생인데 무슨 돈으로 술 먹고 다니는지 몰라. 하여튼 먹었어. 18시간 술 먹어봤어요. 18시간. 야, 술을 먹는데 여러분 새가 우지서요. 새가. 해가 밝아갖고. 그게 큰 낙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때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우린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잘 안 맞을지라도 한 번 정도는 해볼 땐 해봐야 돼. 우리 석장로님한테 제가 미안한 게 있어요. 지난번 금요 심야 때 여러분 부르짖기 한번 했잖아. 안 온 사람들이 많네. 이쪽하고 얘기해. 부르짖기를 했어요. 주여 삼창을. 있는 힘껏 부르짖는 걸 했는데 우리 석장로님이 소리를 잘 안 들으신대. 왜냐하면 이제 그 목을 아끼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냥 뭐에 쓰여가지고 목사님이 하란다고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려고 성대 결절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딱 그분이 그러더래. 갑자기 소리 지르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찬양대 못 쓰시는 이유가 성대 결절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장로님 빨리 콩쿨 나가세요. 콩쿨 나가면 1등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최병혁이라고 이거는 영광이 되는 거라 소개합니다. 최병혁이라고 지금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에 가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연세대 성악가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콩쿨만 나가면 잘 안 되는 거야. 아깝게 뭐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수련회를 왔는데 그때 수련회가 소리 지르는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소리 지르는 거야. 제가 그렇게 같은 그래서 나는 열정적이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오자마자부터. 그게 얘가 놀란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얘가 그 다음 주에 콩쿨이 있는 거예요. 얘가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길 떠나야 될지 아니면 근데 이제 결정을 하길 뭐로 했어요? 그럼 내가 소리 지른다. 3박 4일을 하고 나니까 애가 목이 다 갔어요. 자기는 우리를 낳은 오랑우탄이다. 그리고 자기가 소감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그 목이 그래서 그 포기를 했겠죠. 그 콩쿨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잘 안 됐으면 간증이야? 아니지. 그때부터 여러분 이 친구가 콩쿨에 계속 입선하고 최고가 되더니 나중엔 그 유명한 대학에서 성악 그 졸업한 1등 애들 모아놓은 중에서 거기서도 1등을 해갖고 국비 받아갖고 이태리 유학을 갔어요. 그 이태리 유학을 갔더니 거기서 파바로티 친구래. 누군지는 제가 이름 얘기했는데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걔한테 자꾸 옷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또 의미가 깊대네. 선생님이 자기 그 무대복을 자꾸 주는 게. 그러더니 이 친구가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는. 그때 또 때마침 또 제가 그때 로마를 갈 일이 있었어. 제가 평생에 로마를 2번 가봤어. 근데 그때 가게 된 거예요. 그 걔를 또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또 불러서 밥 사주고 그러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얘가 지금 목사님 이제 그 극장에 이제 가수가 돼서 여기저기 다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다니느라고 이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예배함이라면 포기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돌들도 할 거니까. 근데 돌한테 그걸 맡기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또한 하나님 함께 공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했던 귀한 한 사람과 더불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막는 것이 아니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돌들도 찬양할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예배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